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신앙 강좌 잠언개론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을 지냈는데요.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잠언개론의 첫째 시간에는 지혜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잠언 본격적인 내용 속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그럽니다. 특별히 1장부터 9장까지인데요. 이 1장부터 9장까지는 잠언의 서론과 같습니다. 그래서 큰 건물, 로비로 들어가는 현관문과 같은 것이 바로 1장에서부터 9장까지지요. 이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 한번 경험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세상을 살면서 갈림길에 서본 경험들이 있으시지요. 대학을 진학할 때도 그렇고, 또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 때도 그렇고,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이리 가야 하나 저 길로 가야 하나, 지금 해야 되나 나중에 해야 되나, 이런 것들 고민이 많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이 사람을 만나야 되나 저 사람을 만나야 되나, 이 일을 해야 되나 저 일을 해야 하나, 그것도 한번 결정되면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외길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더 고민이 되는 거였지요. 바로 잠언 1장에서 9장은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말씀은 두 갈래 길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생명으로 가는 지혜의 길이고요. 하나는 사망으로 가는 어리석음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놀랍게도 말이에요. 두 여인이 등장해서 우리를 각자의 길로 초대합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극적인 대조를 통해서 무엇이 참된 지혜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지혜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함께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잠언 1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구조를 살펴볼까요? 이 9개의 장을 읽어보면요, 반복되는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내 아들아 들으라, 이게 반복해서 나오고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잊지 말라, 이 말씀이 또 반복해서 나오고요. 내 아들아 내 지혜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부분이 10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주는 10가지 교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꼭 기억해야 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 네 마음에 심어놔야 돼. 라고 이렇게 정말 힘주어서 당부하는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들 자녀를 두고 계시잖아요. 자녀가 세상으로 나갈 때 어떤 마음이십니까? 잠언 1장에서 9장에 나타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악한 친구들의 유혹을 거절하라. 두 번째로는 지혜를 열심히 구해라. 세 번째로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순종해라. 네 번째로는 지혜와 명철을 지키라. 다섯 번째로는 지혜를 얻으라. 여섯 번째로는 의의 길을 걸어라. 일곱 번째로는 마음과 입과 눈의 발을 지키라. 여덟 번째로는 음란을 피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라. 아홉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열 번째는 음란한 여인의 유혹을 조심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이 10가지 교훈 사이에는요, 지혜에 대한 초대가 있고요, 지혜의 여인과 미련한 여인의 대조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주목할 것은 가장 많이 경고되고 있는 것은 음란입니다. 그래서 5장과 6장, 7장에 3번 거듭해서 나오게 됩니다. 핵심 주제는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혜를 추구하고 악한 친구를 경계하고 성적인 순결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면서 당부하면서 제발 실수하지 말고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고 지혜롭게 살아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마음이 1장에서부터 9장에 담겨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단순한 도덕 교과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아들의 인생을 염려하는 아버지의 심장에 담긴 편지인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이 교훈들은 어디에서 주어지는 걸까요? 학교에서요? 회당에서요? 성전에서요? 아니요.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잠언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보십시오. 아버지와 어머니 둘 다 나오지요. 신앙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가정에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우리의 자녀들이 실수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좋은 사람 만나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것을 잊어버리거든요. 자녀의 신앙교육을 교회 학교에만 맡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교회 교육도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의 장은 가정이라는 사실이지요. 식탁에서, 거실에서, 또 잠자리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잖아요.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피해야 할 것들을 살펴보면요. 잠언 1장에는 악한 친구들의 유혹을 피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고요. 2장에서는요. 음란한 여인을 경고하고 있고요. 또 5장에서부터 7장까지에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경고가 주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이렇게 반복해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가장 쉽게 넘어지는 두 가지 함정이 있다고 그래요. 그건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거든요. 하나는 나쁜 친구입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마약을 하게 되고 또 간음을 하게 되고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못된 짓을 아주 자연스럽게 행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젊은 사람들이 피하기 힘든 게 음란이라고 그럽니다. 음란함입니다. 이건 불같이 타오르는 그 욕망을 이겨내기란 쉽지 않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나쁜 친구와 음란함, 이 두 가지 함정, 이걸 조심하라 이렇게 아버지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 보면은 말이죠. 아버지는 단순히 하지 마라 이렇게 말로 끝내지 않습니다.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길의 끝이 어떻게 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잠언 7장 22절에 보면 말이죠.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얼마나 처절한 표현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하는 거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 아들이 그런 길을 갈까봐. 그렇다면 추구해야 할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피해야 할 것들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말아야 되고 음란한 여인에게로 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한다면은 추구해야 되는 것들은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과 3장과 4장에서 아버지는 지혜를 추구하라고 간곡히 권면하고 있어요. 3장 14절 말씀이에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요. 4장 13절에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하나 해드릴까 생각해요. 잠언 1장에서 9장까지의 가장 극적인 부분이거든요. 두 여인이 등장을 해요. 하나는 지혜의 여인이고 하나는 미련한 여인이에요. 둘 다 큰 소리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정반대래요. 먼저 지혜의 여인을 보면은요. 1장 20에서 21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장면이 눈에 보이시나요?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길거리에서 외칩니다. 그것도 큰 소리로 말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급하기 때문에, 다급하기 때문에 큰 소리로 부르는 겁니다. 그리 가면 죽는다고 말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8장에 있어요.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어떻게 부른다고요? 어디에서 부른다고요? 높은 곳과 길가와 내거리에, 그리고 성문 곁과 문 어귀에서 부르고 있다고. 사람들이 보일 만한 곳, 지나갈 만한 곳, 머무를 만한 곳에 서서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지혜가요. 근데 이 4절 말씀에 보면은 인자들에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들에게라고 하는 것은 베네 아담이라고 하는 원어거든요. 히브리어로. 아담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말이래요. 이것은 특정한 민족, 누구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아담의 후예라면 그가 죄인이든지 인종이 어떻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나이가 먹었든지 젊든지 모두에게 들려지는 보편적인 지혜의 말씀. 그래서 지혜는 누구에게나 들려질 수 있도록, 누가 들어도 깨달을 수 있도록 들려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보편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지혜가 그렇게 소리를 질러서 제공해 주는 건 뭘까요? 8장 18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은 읽어드릴게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지혜는 진정한 부를 가져다 준다고 말합니다. 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고요. 의의를 가르쳐 준다고 그러고요. 영원한 가치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편을 보십시오. 미련한 여인도 등장하잖아요. 9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이잖아요. 이 여인도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얼마나 교묘합니까? 금지된 것이 더 달콤하다고 속삭이는 거예요. 몰래 하는 것이 더 재미있다고 유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끝은 어디라고 그래요? 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사망을 이야기하지요. 지옥을 이야기하고요. 멸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다고 하면은 두 여인은 모두 큰 소리로 초대한다는 거예요. 두 여인은 모두 약속을 합니다. 두 여인은 모두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구별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어느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1장 7절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주제로 삼았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면 그것이 지혜를 찾아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사냥개가 사냥감을 찾아갈 때 어떻게 찾아가나요? 냄새 맡고 쫓아갑니다. 사람들이 그럼 지혜는 어떻게 찾아가느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지요.
8장 22절에서 31절까지에 보면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지혜가 자신을 소개하는 부분인데요. 창조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자, 제가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골라서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나는 지혜입니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지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 속에 지혜가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되어졌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또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실 때 무질서하게 만드셨나요? 아니지요. 완벽한 질서, 완벽한 법칙, 또 완벽한 조화로 만드셨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 계절이 바뀌는 것, 또 씨앗이 싹이 되어 나오는 것, 이 모든 것에 법칙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단지 똑똑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에 맞게 사는 것을 지혜롭게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주의 원리에 맞게 사는 것, 부합하게 사는 것, 이것이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중력을 생각해 보세요. 중력의 법칙이 있잖아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다치는 거예요.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 법칙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도덕적인 법칙, 영적인 법칙도 있어요. 거짓말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탐욕을 부리면 마음이 병듭니다. 음란하면 영혼이 파괴됩니다. 이게 도덕적인 법칙이고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고요. 또 마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탐욕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음란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신 세계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이 법칙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힘주어서 전하고 싶은 내용이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 돼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약 성경을 한번 펴서 읽어보면요, 정말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는 할 때 그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면 더 분명해져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연결이 되시나요? 잠언 8장에서 지혜가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이시죠? 잠언의 지혜, 요한복음의 말씀, 곧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8장에서 지혜가 길거리에서 외쳤어요. 예수님도 성전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외치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외치시잖아요. 잠언에서 지혜가 생명을 약속했지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정한 지혜를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며 그분을 믿는 것이며 그분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오늘은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 믿는 것, 그분을 따르는 것이 지혜다. 왜?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충분히 논증이 되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믿음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바울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졌던 사람이잖아요. 당대 최고의 학자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일 매 순간 두 갈래 길 앞에 있는 거예요. 지혜의 길과 어리석음의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이 두 소리가 우리를 부릅니다.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는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혜의 음성이, 생명의 소리가 들려지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성공해라, 돈을 벌어라, 유명해져라, 즐겨라.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근데 그 끝은 어디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나를 따르라.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어렵게 들리시지요. 그런데 그 끝은 영생이고요. 그 끝은 평안이고요. 그 끝은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눠보도록 하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한 장씩 읽어보세요. 잠언은 31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매일 한 장씩 읽으면은요, 한 달에 한 번씩 완독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판단 기준이 되게 해주세요. 잠언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허튼 길 가지 않고 죄의 길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시잖아요. 그분의 생각, 그분의 가치관, 그분의 선택을 따르는 것이 지혜인 겁니다. 세 번째로는 주변의 소리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은 매력적으로 외칩니다. 그러나 그 끝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소리는 때로 어렵게, 힘겹게, 이걸 어떻게 하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생명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꼭 하나만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늘 있습니다. 한 길은 넓고 편안해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 가요. 그런데 그 끝은 멸망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다른 길은 사람들이 별로 안 가요. 그런데 봐도 힘들고 어려워 보여요. 고통스러워 보여요. 그런데 그 길은 끝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지혜의 목소리를, 미련한 여인의 초대가 아니라 지혜의 여인의 초대를, 궁극적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를 결단해 봅시다. 그러면 이번 주간 어떤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시겠습니까? 그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그분을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잠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잠언의 지혜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련한 여인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쉬운 길, 편한 길, 당장 유익해 보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길의 끝이 어디인지 우리는 압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지혜의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길거리에서 외치시는 그 음성을,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이번 주간 우리 각자에게 선택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자녀는 부모의 훈계에 귀를 기울이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요람이 되고 지혜의 학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여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학업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좁은 길이지만 생명으로 가는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그분을 아는 지식이 우리 인생의 가장 고상한 것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